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정에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나인이란 성읍에서 일으키신 사건을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인이란 동네로 가시는데 마침 그때 장래 행렬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어떤 과부의 외아들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이유로 죽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본문에서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죽음 앞에서 큰 슬픔과 절망 가운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이 어머니의 모습은 최근에 저희가 TV에서 많이 본 장면입니다. 지난 10월 29일 밤에 이태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대부분 20, 30대 청년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청년들뿐만 아니라 여러 청소년들도 희생을 당했고 우리나라를 찾은 14개 나라 26명의 외국인들도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참사로 수백 명의 나인성 과부와 같은 부모들이 생겨났습니다.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자식을 잃은 수많은 부모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분들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떤 분은 칼로 가슴을 수억 번 찌르는 듯한 고통을 느끼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을 가슴에 묻은 희생자 부모님들은 장례 기간 동안 뿐만 아니라 일평생 미안함과 죄책감과 그리움이 동반된 눈물을 하염없이 흘릴 것입니다. 나인성 과부는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했지만 이태원 희생자 부모님들은 자녀를 한 줌 흙으로 돌려보내야 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번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 번 위험 신호가 있었지만 정부 관계 기관들의 안일한 대응으로 결국 참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하지만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큰 고난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을 때 많은 경우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리신 것에 초점을 둡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은 자녀를 잃은 과부를 대하는 동네 사람들의 행동과 예수님의 마음도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랑하는 자녀를 잃은 우리 이웃들을 어떠한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즉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은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당한 이웃들을 어떤 마음과 자세로 대해야 하는지 보여줍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12절을 보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장례 행렬에는 그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동행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은 여인의 슬픔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자 마을 사람들이 함께한 것입니다. 세월호 때도 그랬지만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자 수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합동 분향소와 사고 현장을 찾아 조문하며 유족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미처 조문하지 못한 분들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멀리서나마 유족들과 함께 있습니다. 고난당한 이웃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은 이렇게 그들과 함께 있음입니다. 직접 찾아가서 장례 기간 동안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빈소를 찾아 우리가 함께 하고 있음을 유족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으로 애도함으로 유족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있음은 비록 많은 위로를 주지 못하더라도 헤아릴 수 없는 유족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큰 고난을 만나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웃이 있습니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장례 행렬에 동참했던 동네 사람들처럼 그 이웃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들과 여러 방법으로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고난받는 이웃들에게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자식을 잃은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은 과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하셨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사로 번역한 헬라어는 스플랑크니조마이입니다. 이 헬라어 동사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내장 또는 뱃속에 출렁거린다는 의미입니다. 즉 애간장이 녹는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피상적으로 느끼는 값싼 동정이 아니라 존재 깊은 부분까지 다다른 강력하고 진정성 있는 슬픔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식을 잃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여인을 보았을 때 너무 불쌍해 당신도 그 여인처럼 애간장이 녹고 깊이 슬퍼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단지 그분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지,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슬픔에 빠져 있고 고난에 처해 있을 때 값싼 동정, 피상적 위로를 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 중심에서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까워 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본받는 것입니다. 값싼 동정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궁휼한 마음을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고난당한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해야 합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고 사랑한 피에르라는 신부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엠마우스라는 빈민구호 공동체를 설립하여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신 분입니다. 피에르 신부님은 사람을 자신을 숭배하는 자와 타인과 공감하는 자, 또는 타인의 고통 앞에서 고개를 돌리는 자와 타인을 고통으로부터 구하기 위해 싸우는 자로 구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처럼 타인과 공감하는 자편에 속하는 존재여야 합니다. 타인의 고통 앞에서 고개를 돌리는 자가 아니라 타인을 고통으로부터 구하기 위해 분투하는 존재여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삶의 고난을 만난 이웃들을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위로와 궁유를 베풀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함께 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고난당한 자를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바람직한 자세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인성 과부의 이웃들처럼 고난당한 자와 함께 있어야 하고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고난당한 자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우리의 함께 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님의 위로의 중요한 원천입니다. 부디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고 상처 입은 마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의 위로의 말과 긍휼의 행동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유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는 고난을 당해 슬픈 인생을 살아가는 이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들이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의 함께 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